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청소년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사실 청소년 문화라 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저를 이끌었던, 저를 매혹시켰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오락실 게임장이었어요.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게임은 테트리스, 스트리트 파이터, 또 뽀글뽀글, 너구리, 테트리스, 갤럭시, 갤러그. 네. 격하게 동감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게임장이 저를 매혹시키고 게임장으로 이끌릴 때 돈이 걱정인 거죠. 돈은 없고 게임은 하고 싶으니 그 마음이 부모님 주머니에 자꾸 손을 넣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 돈을 얻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보셨나요? 전신 마취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통증 없이 수술 받을 수 있었던 것 한 사람 때문이에요. 심슨이라는 그 마취제 개발한 의사며 과학자 때문이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였답니다. 어떻게 하면 마취제를 만들어서 통증 없이 아픈 사람들을 수술하게 할 수 있을까? 그 호기심, 그것에 이끌려서 그가 고민하는 끝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마취제를 사용하신 분이시구나. 거기서 착안을 얻어 마취제를 개발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것에 이끌려 더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에 이끌려 나라에 도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좋은 것에 이끌리면 좋겠지요. 예수께. 좋은 길로 이끌림 받으면 좋겠지요. 안전한 길로.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수께 이끌림 받는, 또한 안전한 길로 이끌림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세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2절,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쫓아 왕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 별을 쫓아왔어요. 별에게 이끌려서 왔어요. 별에게 관심이 많은 자들이죠. 별에게 깊은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별을 깊이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 이 천문학자들은 하늘과 땅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땅에 반드시 영향을 주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늘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 그 인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쭉 관찰했던 한 별이 유독 빛나는 겁니다. 그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게 별이 유독 빛나는 이유는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표시였던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실이냐고요? 제가 추측해 볼 때 그렇다고요. 또한 그 반짝이는 별이 움직였어요. 그 움직임의 각도를 계산해 보면 그 위대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지역을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를 계산해 봤더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서쪽 멀지 않은 유대 땅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천문학자들이었다고요.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별을 연구할 때 활짝 열린 마음으로 별을 연구했어요. 닫힌 자세가 아니라 열린 자세로 별을 연구했다고요. 별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하겠지만 이 천문학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절대자인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인데 그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이 땅에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결과 그들은 별을 통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왕 예수께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질 때, 다만 열린 자세로 관심을 가질 때, 여기 열린 자세란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분야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활짝 열린 자세로 그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왕 예수께 이끌어 경배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무수한 수억만 개의 별들이 우연하게 우주에 떠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억만 개의 별을 그 우주 공간에 걸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별을 연구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관심 분야였던 그 별을 통해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경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 관심 분야를 바라보면서 그 분야를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두고 그것에 관심을 갖나요? 아니면 하나님께는 꽉 닫아두고 그 분야에만 관심을 갖나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가운데 드러난 창조기사나 하나님께서 이룬 이적들을 다 반박하려고 해요. 특별히 진화론적 관점에서 수용된 과학의 잣대로 이거 과학적으로 사실인가 두고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가 쳐내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쳐냈더니 이렇게 거죽만 남게 될 수밖에요. 이들의 단점이 뭐예요? 이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과학에 대하여 연구를 하지만 그 과학에 대해서만 마음을 열 뿐 하나님께는 폐쇄적으로 닫힌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적대자인 자들이 되어 극단에 치우쳐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과거 그런 폐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야기예요.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굉장히 적대시 여겼어요. 특별히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레이, 케플러 이런 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과학적인 사실임을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황청에 있는 자들은 이 교황청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과학에 철저하게 닫힌 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과학의 분야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앞에 폐쇄적인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은 이런 학자들의 과학적 사실을 다 적대시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몰지각한 종교, 비합리적인 종교, 그렇게 치부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자, 양극단으로 치우친 이들 문제점이 뭐예요? 과학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닫힌 마음으로 과학을 해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신 과학에 닫힌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해요. 그 결과 양극단으로 치우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최근 신학자들,
그들은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들이에요. 이들은 최고의 과학에다가 최고의 신학을 접목시키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학자들이 있답니다. 존 폴킹온, 존 레녹스, 존 콜린스, 다 이름에 존이 들어가네요. 이들은 최고의 과학에다가 최고의 신학을 접목시켜서 과학과 신학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루어 가도록 해주어요. 그런 작업을 통해 과학도이지만 하나님께 폐쇄적이었던 자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성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록물들이 있어야만 과학적으로 신비로 남겨진 그 부분들이 풀릴 수 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신학도들에게, 그러나 과학에는 문을 닫아버린 폐쇄적인 자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으로도 사실인지 그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중립의 선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극단에 서 있는 그들 가운데서 중립으로 제가 관심 갖는 분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이끌림을 받아서 중립에 서서 양극단으로 치우친 자들에게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이런 학자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 좀 당겨볼까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각 분야, 각 과목을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그 공부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각 공부하는 분야가 달라요. 그런데 그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돼야죠. 왜요? 모든 학문의 분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각 분야의 모든 학문들을 발전시켜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 그 분야, 그 학문을 열심을 내며 연구할 때, 열심을 내어 공부할 때, 다만 하나님 앞에 열린 자세로 공부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전부터 그 분야를 발전시켜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분야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어떤 하나님을 만나죠? 그 공부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청년 대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당신의 아들 왕 예수께 이끄셔서 그 분야의 최고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대 다니엘이 다른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는 삼켜버렸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들 가운데서 IQ 테스트를 했었나 봐요. 다니엘 머리가 똘똘해서 그 테스트 안에 우등생으로 뽑혔죠. 그 결과 왕궁에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아니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 어떤 분야의 학문들이 있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한 학문, 신학이 있었겠죠. 그렇죠? 또 과거부터 있었으니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당시였으므로 전쟁에 필요한 전략, 전술들을 배우는 병법서,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또 병든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고치는 의술들, 아울러 별을 연구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10대 다니엘,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예요. 그에게 바벨론 신에 대한 학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안 필요해요. 다른 분야의 학문, 그가 관심이 있든 없든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죠? 하나님께서 같은 배움을 받은 자들 가운데 다니엘만 유독 10배 이상의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 주었다고요. 결국 왕에게 등용되어서
수많은 왕들이 바뀌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로, 그가 이방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동일하게 수학을 공부해 가고 있지만 남들보다 10배 이상의 최고의 수학자, 강모, 하모, 진모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많은 물리치료사들 가운데 그 물리치료학에 대해서 남들보다 그 10배 이상의 전문가가 된 문모, 선모, 필모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꾸 하니까 좀 식상하네요. 드럼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 세계에서 남들보다 그 드럼 세계, 드럼의 재능에 10배나 더 뛰어난 우리 베냐민 이호영이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진 기술을 배우고 있는 남들보다 그 사진 기술에 10배나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우리 권은채가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은 군대에 있지만 그가 간호학에서 최고의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문정필이가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누구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책 제목에서 연상이 되는 것처럼 과학서적이에요. 천문학 분야, 우주 분야를 연구해 놓은 책이에요. 다행히 어렵지 않아서 읽어가고 있는데 읽는 내내 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만한 이론인가? 저의 이 갈등이 일어나는 배경을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배워오는 과정 속에서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던 거예요. 성경 밖에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배움을 적게 받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아시고 저에게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서 수천 년 동안 과학을 통해 일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저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역사소설을 읽고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또 여러 책들을 섭렵하며 특별히 인문학 쪽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문학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이 땅에 피조물 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여러분, 나와 똑같은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비슷한 성품의 소유자는 있어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배우자만, 내 가족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만 내가 안다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제한적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밖에요. 그러니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그 참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저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분야 가운데서 저를 이끄시는 거예요. 당신에게로, 당신의 아들 예수께로.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였던 별이지만 열심히 연구하되 열린 자세로 연구한 결과, 하나님께 열린 자세로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 왕 예수께 경배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전혀 반대되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왕 아래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던 성경학자들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학자들 그제서야 성경을 뒤져서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성경학자들이라고요.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왔고, 특별히 언젠가 유대 땅에 예수가 날 것을 쭉 말해왔던 그 성경을 연구해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을 할 때까지 유대인의 왕이 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이들은 그들이 연구하는 성경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께 열린 자세가 아닌 꽉 닫힌 폐쇄적인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연구는 하지만 예수가 언제 태어날 것을, 왕으로 오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지만 결코 캐치해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 예수께 이끌림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든지, 혹여 그 분야가 하나님과 깊은 분야라 할지라도, 반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분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자세를 취하면 우리는 이 율법학자들처럼 엉뚱하게도 하나님께 이끌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놓을 때 우리는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를 왕 예수께 경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율법학자들, 왜 하나님께는 꽉 막힌 모습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아마 그들은 활짝 개방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왕 아래에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왕 아래에서 자리를 유지하면 그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야에만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는 꽉 닫아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관심 갖는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는 꽉 닫아 놓고 내가 먹고 사는 분야에만 개방적으로 열어놓는다면, 그것을 통해 성공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집을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돈을 버는 일에만 개방적이라면 우리는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께 절대로 이끌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관심 분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별에게 이끌림 받아 왕 예수께 경배하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먼저 왕 예수께 경배하기 전 예수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궁궐, 왕이 있는 곳에 들러 이렇게 요청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 그때 왕이 성경 그 기록물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찾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남을 알게 되어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을 그 왕 예수께 보내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 찐일까요?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어떤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요? 여차여차 동방의 박사들 이 왕의 당부를 듣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난 집에 들어가서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온갖 예물을 갖추어 왕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시간. 헤롯 왕의 당부대로 헤롯에게 가서 왕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알려주어야 해요. 그때였어요. 12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보세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래요.
그래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그 이유입니다. 시작.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로 가는 것을 막아섰을까요? 헤로드 왕의 꿍꿍이에요. 헤로드 왕은 이미 시기심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자는 누구든지, 그가 아내이든지 자식이든지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런 그에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 왜 우리에게 이끄실까요? 당신께, 예수께. 우리의 삶이 안전한 길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동방박사들처럼 왕의 당부를 따라 헤롯에게 가서 예수가 난 곳이 여기다라고 증거해서 왕 예수께 해를 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어떻습니까? 늘 예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는 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치우치고 때로는 그 영광을 가로막고 때로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후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받는 분야를 통해 당신께 이끄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함인 것이지요. 사회가,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살기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코로나 웬일이에요? 여전히 너무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들 웬일이에요? 그게 요즘 세대만 그래요?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거잖아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에게 그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과 저만은 비껴갈까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비껴가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현재 처한 관심 갖는 분야 가운데 활짝 열린 자세로, 하나님께 열린 자세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분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비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온전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답니다. 설교 이후의 부를 찬양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길을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셔요. 예수께 이끌리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셔요. 그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정금과 같이 더 이상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이 되어서 안전한 길,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예수께 이끌리시되 또 이끌리셔서 안전한 길을 남은 2022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